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쪽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리고같이 단단하여 무너지기 힘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전 임신의 넘어짐과 남편의 외도로 그 실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지혜 있다 높이고 교양 떠느라 아이들 앞에서 먹지 못하는 술을 남편은 누리는 모습을 볼 때면 약이 올라 헌데투성인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핥듯 남편을 무시와 정죄의 혀로 핥으며 불순종합니다. 아버지 또한 낙타도 능히 바늘구멍을 지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지만 믿음 없이 주시는 평안에 안일하여 그 좁은 길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불편하고 죽어져야 할 환경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우둔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랑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코로나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거룩을 이루가게 하시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너진 이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준비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기에 우리의 온전한 회개만 이루며 가도록 인내하도록 평안 주시고 견디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 믿고 누리며 성장해 가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세요. 잠시 멈추어진 우리의 만남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합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니 가정과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는 라이브 톡으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2층의 대청소가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완공 감사 예배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수칙을 적용하고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으니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방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사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셔서 주일 밤 12시까지 각 목장 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내주신 사진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분을 제비뽑기하여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중단됨에 따라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별한 거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 처에서 따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박은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흩어져서 예배드린 지 이제 4번째 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벤트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멋지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또 그리워하고 또 안부도 나누는 그런 좀 작은 우리가 이벤트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 우리 지체들 많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 주시대요. 사진 찍으실 때 얼굴 보고 싶은데 뒤통수만 찍으시면 안 됩니다. 꼭 되도록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예배드리는 영상과 얼굴이 같이 보이실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서 그렇게 찍어서 꼭 보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제비뽑기로 추천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10분 추첨해가지고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성남의 한 교회에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무려 46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제가 이 성남의 교회에 대한 우리 교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소위 평소에 소위 말하는 이 치유 사역에 몰두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분들을 기도와 안수로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집단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면목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번 일이 정리가 되면 목회를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기로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밤중에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또 방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엄연한 사실은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불평 어린 항변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쟁 때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 왜 회사도 계속 운영하고 가게도 열고 있고 심지어 유흥업소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교회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교회에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크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겹도록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100% 죄인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주님밖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도덕과 윤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이 왜곡되면 우리가 지금 드러난 이단들의 모습을 보다시피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될 때 가정생활과 윤리와 도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가? 이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후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것은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상반절 말씀만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 바울은 우리를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므로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와 내용은 주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뜻이에요. 나도 너도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형제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그러므로의 형제 사랑의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은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세상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여전히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은 전쟁통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임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이 모임의 중요함,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함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모이지 못하니 정말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던 이 믿음의 교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지니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100%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기에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함께 도우며 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본질, 우리가 모이는 것 그 자체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임에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왜 모이는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입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안식일도 그리고 예배도 모임도 결국 그 본질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김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식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사람보다 안식일이 중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보다 안식일이 중요하게 되면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희생당하고 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논쟁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온 나라에 병이 들고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가장 취약한 구조가 집단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때 오늘 온 세상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 돕고 섬겨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오늘 손짓하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정말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무조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끼리는 무조건 모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임, 우리가 목숨만큼 사랑하는 그 모여드리는 예배, 그것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예배 자체를 중단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축복된 시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예배를 모이는 예배 못지않게 기쁘게 받으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회사도 문 닫지 않아요. 가게도 영업 중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흥업소도 문 닫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유독 교회에 더 큰 희생을 요청하는 것은 교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누구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지금 희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오늘 이 세상이 사랑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에 그것을 외치며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형제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줘야 할 때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억울해하지 않길 원해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은 예배로 영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치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더욱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역시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 어디서도 보여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바로 그 모임과 예배를 잠시 내려놓음으로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의 자비와 사랑의 권면을 오늘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말도 붙이기 싫은데 구원을 위해 형제들아 하고 불러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람 피우지 마라, 가출하지 마라, 수많은 말보다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이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교회 예배가 중단된 것이 억울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한 마땅한 희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의 삶이란 내 몸을 드리는 삶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1절 하반절의 말씀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몸은 영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몸을 무덤으로 여기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몸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몸의 욕구를 무시하고 극도로 절제하는 경건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 몸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아무 의미 없으니 그냥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방치하자 하는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의 몸을 굴독으로 만들거나 술독에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몸이 얼마나 기막힌 원리로 움직이는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눈을 한 번 깜빡이는 데는 40분의 1초가 걸린대요. 콧구멍은 서너 번마다 활동을 교대하는데 한쪽은 냄새를 맡고 그동안 다른 한쪽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의 뼈는요 206개인데 그 중에 절반이 손과 발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피부는요 천연 완전 방수 가죽 옷인데 그 허물이 끊임없이 벗겨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운 피부가 공급되어 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요 11만 2,000km라고 해요. 그것은 지구를 2번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혈관이 지금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요,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무려 1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세포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요, 250개의 백혈구가 있고 혀에만 무려 9,000개의 미각세포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최고로 정교한 기계를 만든다고 해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솜씨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의 몸이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몸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영적인 예배라고 특별히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따로 있고 육적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빠져서 지금 이 세상이 온통 난리와 고통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도 모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봉사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라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떠나면서 주님 다음 주일에 또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님도 예배당에 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당에 감금시키면 안 됩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모든 것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야 하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의 반대가 죽은 제사이겠죠. 그러면 산 제사와 죽은 제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리는 자의 삶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열광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 삶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죽은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서 형식만 있고 또한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제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의 제사를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폐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죽은 제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사를 폐하면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그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는 살아서의 삶을 추억하고 기념하면서 남아있는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모여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삶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산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내 삶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식구들을 섬기는 것은 그건 결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특별히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이 말씀 앞으로 나가 큐티하고 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빠짐없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 교육자들은 아주 강한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은 큐티를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한 묵상의 내용을 우리 이 교육자 단톡방에다 아침 9시까지 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금을 냅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첫 벌금을 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큐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에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큐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눔을 하면서 도대체 몇 시에 자시냐고, 몇 시에 주무시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교육자들이 11시는 너무 기본이고 12시를 넘겨서 잠을 자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봤자 3분 중에 몇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의 권위로 한 가지 짐을 더 지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권위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갑질하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쓰는 건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 가지 더 짐을 지워드린 게 뭐냐면 이제부터 맑은 정신에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기 위해서 무조건 밤 10시 이전에 취침 자리에 잠드는 거. 야,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다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번 주에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수요 예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녁에 밤 늦게까지 자다가 밤 10시 이전에 자려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환장하겠대요. 아니, 목사가 환장하겠대요. 여러분, 내 거룩을 위해서 단순히 시간을 앞당겨 일찍 자는 것조차도요, 내 몸이 죽어지지 않으면,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정 구원해야 되니까 정말 내가 죽어질 일들이 매일마다 끝도 없는 것이에요. 참을 수 없는 일도 참아야 하고요, 귀찮은 일도 앞장서서 처리해야 되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더 적극적인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디어 산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과 몸을 드리는 예배,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므로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루 24시간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은 밤 10시 이전에 잠을 자는 이 잠 습관부터 바꾸고 있어요. 내가 새벽에 정말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의 삶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삶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질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시고, 또한 반대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입시정보, 재테크, 몸짱, 얼짱,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본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영접한 어떤 분은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내가 젊은 날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본받고 싶지만 자꾸 나를 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술을 끊고 싶어요. 담배도 끊고 싶어요. 그런데도 알코올과 니코틴에 익숙해진 몸이 자꾸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몸에서 땡기는 걸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것은 끊고 저것은 본받지 말아야지 매일 적용을 해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정말 본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은 내가 내 힘으로는 세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겸손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은 끊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갔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본받았던 그 물들었던 것을 털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400년 뒤에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나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자꾸 없어지게 하세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와 같은 환경과 망하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뜻을 알 수 없는 사건조차도 그 안에 무조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로 이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안 닦으면 내 모습이 뿌옇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침내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너무나 무서운 재앙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무서운 재앙의 시간들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들은 지금 분별하고 깨달으며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병의 어떤 제주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작성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한 무명의 목사님의 기도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무명의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는 가운데 여기에 정말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농축하여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골방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에 제주도의 어느 무명의 목사님이 그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간의 종은 오늘 새벽에도 울리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밝은 빛도 찬송 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제사에 넌덜머리가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 하시고 그 모든 제사를 폐하시듯 우리의 가증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하셨나 보다. 200년이 넘고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멈춘 후에 알았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던가. 이제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더러움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였고, 장사꾼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버무려진 것들을 사고 팔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속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만함과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시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성도들은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뜻없이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해대며 드리는 헌금의 숫자에 의시되는 모습, 경건한 척 드리는 예배에 나라도 역겨울 것 같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하고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는지요. 산 제사가 되지 못하고 삶의 예배가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 찬송 부르고 헌금을 바치고 봉사함은 주께서 토해내고 싶으셨을 구역질 나는 것들 뿐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싶어 하시더니 그때도 지금도 기어코 닫으셨습니다. 더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볼 수 없으셨기에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가증스러웠던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나누며 베풀지 못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생명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위에 고난이 회개의 운동이 되어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주도 어느 골방에서 드려진 기도. 저는 지금도 이 기도를 드린 제주도에서 골방 가운데 이 기도를 했다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무명의 목사님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 안에 오늘 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오늘 이 안에 너무나 담겨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린 목사님은 교회 문이 닫히는 이 사건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거룩한 저 교회에 앉아 있었던 우리의 가증함을 참지 못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간 우리가 드렸던 뜻없는 예배, 역겹기 짝이 없는 회개할 줄 모르며 드렸던 예배, 삶은 빠진 채로 껍데기만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회개하며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시간이에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거룩과 구원으로 나가야 될 때, 죽어져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을 나의 형제자매로 알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라고 말해요. 그들의 구원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공포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다가도 하소연할 길이 없고 누구에게도 부탁할 길이 없어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잠시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비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었어. 나의 삶이 곧 주님의 삶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며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나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100% 죄인이기에 나의 죄와 허물로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죄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끌어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자비로 돌보는 오늘 이 시간 희생과 섬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들에게 이제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되었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는 곳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며 내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만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만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과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나의 형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돕고 섬기며 희생하며 하나님 그러함으로 생명을 낳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껍데기뿐인 하나님 삶과 예배가 분리된 역겨운 예배를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교회가 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 폐하여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그러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난 사람의 구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안고 그들의 구원을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또한 우리의 절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모이기를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모임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던 그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을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이 땅에 수많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구원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제사가 죽은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기 짝이 없던 우리의 거짓된 예배를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때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더욱더 힘써 주님 바라보길 원하오니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므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안으며 산제물이 되어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안산중앙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